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구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골을 넣는 것이죠. 골을 넣어야 승부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볼 때 공격을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수 중에 그들의 선수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정확한 슈팅 혹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발목,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스피드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슈팅, 정확하게 슈팅을 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강력하게 잘 차고 빠른 스피드를 가진다고 해서 모두가 골을 다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돌파에 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옵사이드에서 걸리지 않겠죠. 이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가장 자신의 골 타이밍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위치하니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의 필요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겠죠. 어느 상권이든 필요로 하는 것에 적절히 잘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장사라는 것은 자리가 매우 중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자리일수록 그 값이 매우 비쌉니다. 장사에서 자리가 70이라면 나머지는 경영하는 방법, 메뉴, 좋은 제품을 들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뛰어난 음식을 가지고 잘 만들다고 한들 그 자리가 이미 같은 음식으로 포화 상태라면 이미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밀려버리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방영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좋은 자리인 이태원에서 열심히 장사하던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와 격리단길로 옮겼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있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골목,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골목이 되어야만 자신의 맛있는 음식을 팔 수 있다는 것, 즉 좋은 위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자리는 음식을 팔기에도 정확한 골을 넣기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절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을 첫 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도임을 의심하고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가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자신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은 이와 같이 실상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격으로 논할 수 있다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가장 사도의 자격에 맞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배신하진 않았습니까? 맞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만약 자격으로만 따지게 된다면 당연히 베드로도 사도로서의 자격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우리 기억 속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사도의 모습에서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자격의 이유로 지나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연말이 되면 직분을 부여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거절을 덕목이라고, 미덕이라고 여기던 풍습 아닌 풍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정말로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혹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직분에는 사도가 감당해야 할 것이 그 직분이 맞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뭐 혹 그래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정중히 거절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몰라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모자라서 그 직분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살펴볼까요? 성경에서도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 등 스스로가 자신의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만 예를 들고 보더라도 자신이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들을 해방시킬 만한 지도자라는 자리를 과연 합당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였을까요? 이것을 오늘날,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사람을 죽이고,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해외 도피 생활을 마치고 자기가 우리 교회로 와서 지도자라고, 혹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온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어디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직분을 가질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질 만하기에 감당되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의 자세로 먼저 그 직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그 자격을 갖추어 나간다는 것이죠. 바울조차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일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의 시기에는 더욱 그러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내 직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자리가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직분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해야 할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자리, 직분, 감당해야 될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된 사람으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혹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미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처음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 만사가 무뎌지기 마련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분에 무뎌지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과 조금은 달라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누구나 그 자리에서 계속 잘해 나간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인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자는 언제나 자신의 목표가 변하지 않고 그것을 굳건히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시어서 자리에서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교회에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자신이 분명히 뜻하지 않게 좋은 자리에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혹은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목표까지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른 길로 갈 수는 있지만 그 목표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자리가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10절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표현은 케노스 기노마이라는 원어로서 번역하자면 텅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를 쏟지 않고 가득 채운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그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운 채로 보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부어주심을 고이 간직할 수 있는 능력, 즉 마음가짐을 항상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누군가라는 의미와는 내가 누구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을 말하기보다는 지금 사도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오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현재의 나로 만들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내가 예전에 잔해했던 신앙을 핍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이 본문을 바울의 말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즉 바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으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였을 것임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은 혼동합니다.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못 살고 있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이 넘쳐납니다. 내가 나된 것에 관하여 과연 진짜 내가 맞는지 의문이 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과연 잘 살고 있는 삶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스스로 잘나서도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자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바울로서의 삶에 진행되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한 핍박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까지도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기 고백을 한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겠죠.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진정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렵고 지금도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되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데 과연 무엇이 뜻이 있는가? 고민하고 부정하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더욱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교회가, 기독교가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부정하고 싶고 미워지고 싫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지금 또 속상하고 화나지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표현은 이야기가 정말 감사한 말이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였을 때 진정한 겸손과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나 옆에서 함께 하십니다. 되돌아볼 게 없고 지치는 일만 가득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앞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위치와 그 자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